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 1031쪽입니다. 봉도가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고둥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상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니라. 아멘. 아멘. 지금 제가 서 있는 강대상 앞에 거미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요. 천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미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발견했는데 천장부터 이 강대상까지 거미줄을 치느라 수고한 그 거미를 생각하면서 도저히 이것을 치울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만 가지나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몇십 년을 좀 살다 보면 또 뭐 세상이라는 게 늘 그런 것이지, 그리고 다 경험해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전대미문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코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필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도의 계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계획하시며 우리를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관심, 성경의 표현들을 하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삶이 가치 없거나 부조리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허무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릅니다. 학생 때에는 졸업을 간절히 기다리죠. 졸업만 하면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수많은 시험을 치러야 하고 또 각각의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오늘 광민수 학생이 대학 합격하고 이제 입학하기 전에 귀국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늘 드는 생각은 합격할 때는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한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애써서 더 공부하려고 들어왔을까? 이 시험과 과제, 내가 이거 스스로 이렇게 쌓아 올린 그런 어려움 아닌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시험은 정말로 많은 학생들에게 부담입니다. 오죽하면은 미국 신학대학원에 내려오는 오래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도 시험 앞에서는 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험은 참 부담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험을 치러야 되고 또 각각의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는 우리가 치러야 될 시험이 있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특별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다 치르고 그리고 시험에 통과한 다음 우리가 인생에서 얻어야 될 그 교훈을 다 얻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졸업생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인생에는 조기 졸업생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늦깎이 졸업생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인생이란 학교에 입학한 어떤 사람도 졸업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며 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이 제 아무리 어렵고 또 난감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될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받고 또 베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거저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다시 돌려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냐면 정말로 그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돌려주고 이웃을 섬길 때입니다. 빌 게이츠와 같은 큰 부자들, 워렌 버핏과 같은 정말로 세기가 낳은 그런 부자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것은 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손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잠시 맡는 것이고, 그 맡은 부는 다시 세상으로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보다 나은 곳이 되기 위해서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돌려주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정의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을 한 주 앞둔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대한민국과 온 세계가 다사다난하게 보낸 것이 2025년 상반기의 6개월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정에도 많은 일이 있었던 반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 맥주감사 주일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각 사람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사회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누구에게나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는 말은 많이 들었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무심코 살다 보면 삶은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뜨지 못하고 늘 깨어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 그리고 미움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깨달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그리고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복된 방향으로 바꾸는 투표약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감사는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감사하는 순간부터 삶이 바뀐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지 결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을 해주시고 생색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칭송을 들으면서 귀가 즐거우려고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한 이유는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 바로 그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 평탄한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든 삶의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성숙해야 될 기회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도 주시고 삶의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허락하시는데,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 삶이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 내 삶을 마감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망하는 상황이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주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재난을 가장해서 온 그 축복을 홀대하면서 분노와 부정적인 힘이 자랄 출발점으로 그것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 학원생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도의 통계를 갖다가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몇 명이 사망할까 하는 것에 관한 통계였습니다. 2024년도의 통계 곧 나올 겁니다. 2025년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살아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2023년도에 하루에 세상을 떠난 대한민국 국민들은 966명이었습니다. 평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명이 넘는 집에서, 대략 1000명 정도가 되는 집에서 빈소를 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장례를 지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 높은 관점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내려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은 그런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인간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푸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에 대해서 조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지인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환자들이 와서 매일 물어보는 질문이요. 이 스쿠알렌 이거 먹으면 이게 도움이 돼요? 이거 남극 새우 이거 먹으면 이게 도움이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건강 보조식품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처방해 드린 약 드세요. 그 얘기한대요. 그래도 이거 먹으면 더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렇게 좋은 거 같으면은 제약회사에서 그것을 약으로 안 만들었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드리는 약을 꾸준하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역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이 좋습니다 하는 그 약이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가면서 하는 얘기 어떤 거예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 TV도 잘 안 보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약이 나오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런다고.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데 나는 이 약 먹으니까 더 좋은 것 같은데 내 몸은 내가 알지 의사가 뭘 알아 하면서 그 약을 갖다 먹는 거예요. 복약 수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약을 꾸준하게 먹으십시오. 그래야 당신은
이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는데 머릿속에 의사 할아버지가 들어있어 가지고요. 의사가 하는 얘기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먹고 그리고서 내 몸은 내가 알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똑똑함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정말 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일어난 일들 중에서 어떤 사건도 우리에게 결코 부정적인 사건은 없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결코 견뎌내지 못했을 것 같은 모든 고난과 고뇌, 그리고 큰 손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뜨거운 불 속에 강철을 집어넣었다가 망치로 쳐서 펴고 그리고 찬 물에 급히 식히는 과정을 통해서 철을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만드는 재련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사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무조건 단단하기만 한 쇠는 칼을 만든더라도 쉽게 부러지는 그런 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불필요해 보이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과정과 찬 물 속에 잠궈지는 그 과정, 그리고 두들겨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역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좋은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중에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사건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리를 강하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내신 처방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관심하게 보시거나 외면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에 태어나서 같은 2025년 6개월을 함께 살아간 것도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30km를 갖다 남쪽 그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된 것입니다. 30km 북쪽으로 가서 태어나면요 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어떤 불평이 있겠습니까? 불평은 곧 죽는 겁니다. 그런 사회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 지금 2025년도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루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발견한다면 아무리 큰 실패와 고난이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사야는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 바벨론에 유배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이란 땅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반석을 마치 큰 바위산에서 그 돌을 떠내듯이 잘라내서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옮겨졌는데 너희를 떠낸 반석,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 땅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마치 흙을 갖다가 파가지고 옆으로 크게 해서 옮길 때 포크레인 같은 걸로 한 삽을 크게 떠가지고 옮길 때 거기에 우묵한 구덩이가 생기는 것처럼 너희를 파내고 비어있는 그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는 것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 거하도록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지금 이 바벨론 땅에 왔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의 믿음과 삶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수십 명의 자손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믿음과 부르심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고 만민을 복되게 하는 이름이 되었으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생전에 누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우연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평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마치는 순간 우리는 잠시도 이 땅에 더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등학교에도 조기 졸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에도 조기 졸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기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찍 졸업했으니까 동기들하고 1년 동안 더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졸업하는 그 순간 그 학교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조기 졸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 떠날 때가 아닌데, 그런데 그 과제를 다 마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정말로 오랫동안 그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인생에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에 보면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인생에도 똑같이 그런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고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사명이 있는 날 동안만 이 세상에 머물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 그 계획은 여러분 각자가 세운 인생의 목표와는 다릅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달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리와 방향을 깨닫고 그 다음에 뛰어가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빼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마 어떤 종목의 운동을 하든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힘을 빼라는 얘기일 겁니다. 특히 채를 가지고서 하는 운동, 골프, 테니스, 탁구, 어떤 것이든지 라켓이나 채를 가지고 하는 그 운동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힘을 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십시오. 가까운데 그 잠실구장이 있는데 홈런 타자들이 그 스윙을 할 때 보면은요, 정말로 몸이 완전 근육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산만한 그런 그 선수들이 나오더라도 스윙을 할 때 보면은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유연합니다. 그 유연한 가운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힘을 잔뜩 주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는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우리의 몸에서 힘이 빠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베스트 샷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연습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달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용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우리 자신을 참회하고 회개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2025년 6달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예상과 계획대로 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들 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일이 좋은 일이면 행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쁜 일이면 불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지만 불행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나야 할 일은 우리가 막아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모든 일은 훗날 우리가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지혜의 눈이 띄어져서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총이 담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영혼의 눈을 열고 보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손길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감싸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 방향을 알려주시며 주어진 운명의 궤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은 먼저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그 시간을 보낸 사람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버리시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또한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그 환경이 아무리 거칠고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또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은혜이고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피카소의 경험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 피카소가 어느 날 낡은 물건들 더미 속에서 녹슨 핸들과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 커버가 벗겨져 버린 이제는 그 뼈대가 나와 있는 낡은 자전거 안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쓸모없는 두 보석이 피카소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피카소는 그 두 부속품을 용접해서 붙였습니다. 마치 신들리는 것처럼 그것을 보자마자 떠오른 그 생각에 따라서 두 개의 그러니까 자전거 손잡이 핸들과 그리고 안장을 그대로 연결해서 붙였습니다. 분명히 그 두 부속품은 오래된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이었고 녹슬었고 그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그 안에서 다른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피카소의 작품 중에서 293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린 황소의 머리라고 하는 조각품입니다. 한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쓰레기였지만 피카소의 손길과 그리고 눈길이 닿게 되자 그리고 피카소의 의도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자 지금도 파리 피카소 박물관에 영구 전시물로 남아있는 하나의 걸작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위대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행했던 어떤 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사야는 3절에 걸친 말씀에서 두 번이나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걸작을 만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잠시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증거이죠.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혼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트이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놀라운 기적이며 또한 축복이고 그리고 귀한 은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십시오. 또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다음 주에 주일 맞아서 이 전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주님의 은총 없이 주님의 무관심 속에서 그리고 주님의 버리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아님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여 보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였으며 함부로 판단하여서 우울해지기도 했고 또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그 오르신 판단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자비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복된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